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감싸 안으시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 시간도 밝히 드러내게 하셔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종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비밀들을 깨닫고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이 세상의 것 보이지 않고 오직 위의 세계만 바라보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케 하시고 또한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거의 1년 넘도록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 땅에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내시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그 모판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첫 장을 딱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창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 목적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만드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만물 자체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만물이 존재를 합니다. 쉬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피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말린 걸 훅 부르면 쭉 벌어져 나갔다가 다시 말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장난감. 그래서 이 만물이 뭐냐면 예수에게서부터 예수를 위해서 만물이 나왔다가 예수를 설명을 하고 나면 이 만물은 다시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을 세우시고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다 철거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유한이라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한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유한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자 그림자와 실상이 있잖아요. 그림자와 실상이 있는데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을 실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림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실상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를 드러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피조물이 있어야 되죠.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이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뭘 배워가느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은 전체 성경 전체를 축약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축약하는 의미로.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결국에는 끝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러고 창조된 세계가 뒤죽박죽 흑암과 혼돈과 기쁨 속에 완전히 이게 무질서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다시 환원을 시키잖아요. 환원을 시키고 갈라낼 거 갈라내고 섞여 있는 걸 갈라내고 구분시키고 그 다음에 구분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뭐하냐 채우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뭡니까?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놔 놓고 불러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채우는 일들을. 그거 채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거 참 성화라 그러는데 그런 개념의 성화가 아니죠. 성화라는 자체는 가장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누가 예수 믿느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딜레마가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그 얘기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명령법인데 그 이 명령을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 죄인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라는 이 자체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은 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비록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들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단 말이죠. 언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속에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가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태어난 그 백성들 속에 너희들은 애굽에서 비록 태어났지만은 너희들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후손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출애굽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애굽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은 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는 무슨 사고가 있느냐면 애굽적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애굽적 사고가. 그게 애굽적 사고가 있는데 그 애굽적 사고가 그 뭐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줘가지고서 너가 이렇게 어그러진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들을.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는 것이지 그 십계명을 지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가능성으로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럼 지켜봐라.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뭐냐? 아, 인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구나. 그림을 그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언약의 그 내용의 그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은 어디를 겨냥을 하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겨냥을 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발생했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발이 돼서 결국 너희들이 이런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느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 율법 지키냐?
예수 믿는 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뭐 한다?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누구 만나라고 줬느냐? 예수 만나라고 줬단 말이죠. 예수 만나라고. 그래서 율법을 쫓아가면은 누가 나와야 되느냐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율법 지킴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 준 목적이 다르다니까. 예수 믿음이 나와야 된다니까. 아,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그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십자가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십자가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죠. 십자가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면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의 말씀도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법이라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하나도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약의 말씀도 동일한 명령법을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신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뭐로 보느냐? 우리의 근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라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죄는 무엇이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죄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너희들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벌써 뭐이다? 살인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탐심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의 원인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뭡니까? 겉으로, 우리가 뭡니까? 겉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다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들을. 그러한 것들이 끄집어내짐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아,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는 내가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건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죄로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은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에 그게 원인자, 속 쉬운 얘기로 균을 여기에 품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건 환자인 거예요. 환자. 겉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그 환자가 아니고, 안 드러나더라도 그 안에 균을 보균을 가지고 하면은 그건 환자라니까. 환자.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오직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줄 것이거든.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자꾸만 까발려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제가 죄인이구나. 응? 제가 요즘 수요일 날 이제 룻기서를 공부하는데, 룻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룻기에 보면은. 룻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베들레헴 사람이란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 베들레헴에 대해 살아야 될 사람이 베들레헴에 뭐가 생겼느냐? 기근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기근이. 그 기근이 와가지고 룻이 어디로 쫓아가느냐? 떡 있는 쪽으로 쫓아갔는데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뭐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떡을 쫓아간 거예요. 떡을 쫓아.
근데 그 떡을 쫓아간 그 나오미 때문에 누가 죽느냐면은 애꿎은 남편이 죽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은 나오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을 잡아먹고 나가지고 비로소 뭐가 되느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뭐냐? 남편 잡아먹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서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게 해서 떡을 쫓아가 가지고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모압에 내려가서 떡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누가 죽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남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남자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 내가 여기서 살 때가 아니구나.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비로소 그 생각이. 만약에 남편이 죽지 않았을 것 같으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가지요. 남편이 안 죽었으면 안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언약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 거예요. 남편을. 그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언약을 하시기를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인데, 그러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으로 우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냐? 아,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간섭을 했느냐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 광야 메마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살 수 없는 길로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길로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오더란 말이죠.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가서 가데스 바네의 반석을 깨뜨려 버리죠. 반석을 쳐버리죠. 그 반석을 치고 나니까 뭐가 생겨나요? 물이 솟아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먹고 광야를 살았어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 그러냐? 그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물을 얻고 살았다니까. 그럼 그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를, 반석 대신 예수를 깨뜨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떡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죽이고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절감을 한다니까. 절감을 해야 된다니까. 요즘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안 죽여서 문제라니까. 전부 다 예수 안 죽였다 그런다니까. 나중에 서울 누가 나 안 죽였는데, 나 안 죽였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빌라도는 죄인 아닌 것이 돼버린다. 그게 빌라도가 그러잖아. 나는 죄 없다 그러잖아. 그 빌라도가 지옥 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갔다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인 만드는 일을 한다니까. 죄인 만드는다는 이 이야기는 원래 죄인인데 이놈들이 죄인이 아닌 척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 되는 구조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와서,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백성이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일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과 대척점에 서가지고서 부딪히는 사건들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예수를 죽여버린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딱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봐라 이놈들아, 너 죽였지 않느냐? 그럴 때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뭐가 터져나오냐? 어찌 알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일부러 이거 뭐 예수 죽인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뭐 돌멩이 들고 예수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일상 이 땅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편을 안 들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뭡니까? 미움이 드러나죠. 미움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딱 두 가지. 다른 일은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죄인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다네. 두 부류가.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 1장은 전체 축약이라고 그랬어요. 축약이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뭐냐. 그 1장의 내용을 샘플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샘플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 샘플로 보여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뭐냐.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버렸어요. 실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습니다. 쫓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쫓겨나느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을. 22절입니다. 3장 22절을 봅니다. 22절 한 절만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그죠? 생명과를 못 따먹고 쫓겨나 버렸다니까. 못 따먹고. 그러면 생명과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생명과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생이. 그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지금 뭐 하느냐? 쫓겨나 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느냐? 생명과였거든요. 생명과. 그런데 그 생명과를 주려고 했는데 뱀의 미혹을 통해 가지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돼서 어디로 쫓겨나느냐?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낼 때에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흠없는 재물을 잡아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입혀가지고서 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자기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있어가지고서는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그 과실을 먹어야 돼. 그 생명과를 먹어야 돼. 생명과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궈 버렸단 말이죠. 천사들을 지켜가지고서 문을 굳게 걸어 잠궈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생명과를 뭐냐 가려버렸다니까요. 가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이 주어지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스스로로 생명을 쫓아가는 생명 쪽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미 뭐냐 차단되고 폐쇄가 되어버렸어. 그때부터 뭐냐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찾아와야 된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길 하나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뭐냐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구원 얻을 길은 없어 이제. 그럼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처지만 바라봐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자기 예수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데리러 온단 말이죠. 그들이 우리라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내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감격을 못해요. 이게 잘 안 깨달아지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영생 줄까 돈 줄까 이러면 뭐 구한다? 우리는 뭐 바란다?
천집사님 뭐 달라 그래요? 영생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랬죠. 저도 돈 달라 그랬지. 왜 그러냐? 이 몸뚱이는 영생 소용없어요. 이 몸뚱이는 뭐냐? 이 땅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죠, 돈이. 그래서 인간은 딱 두 가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언약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을 줄이실 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줄이시고 나가지고서 참 재미있는 것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귀에게 나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가가지고 마귀 앞에 딱 세워놨다니까. 마귀 앞에 세워놔가 시험치게 한 거예요. 시험치게. 요번 수능 시험 치듯이 시험을 치게 했다니까. 그 시험지를 딱 받아들은 것이 뭘 받아들었냐? 떡이고 세상에 부귀영화고 세상에 영웅호를 내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전부 지향하던 것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이거 실패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문제지를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멋지게 뭐 했느냐? 실패했잖아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패를 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당당히 자기가 이길 것이라 생각해서 마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대로 그 시험지를 딱 제시를 해버렸어. 그 누구도 이 시험지를 이긴 적이 없어. 풀어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마귀가 놀라는 거. 이런 답이 없는데. 가치가 다른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떡의 가치로 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뭐하냐? 너희는 떡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도 모세가 그 출애굽을 시키고 나가지고서 그들을 광야에 세워놔놓고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물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 나와도 뭘 요구했어요? 떡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의 시조와 같아요. 아담이 물론 인류의 시조가 맞아요. 그런데 그 아담 속에서 지금 누가 나왔느냐? 두 백성이 나왔다니까. 가인이 나와 있고 아벨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뭘로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언약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가인이 뭐 했어요?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자죠. 농사 짓는 자. 농사 짓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느냐? 떡을 얻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농사를 짓는 자가 아니고 양을 치는 자란 말이죠. 양을 친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살아갈 그 당시에는 짐승은 양식이 아니었다니까. 먹을 것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면 먹지도 못할 것을 왜 그걸 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 인간들의 사고로 봤을 때는 가인이 지혜롭고 아벨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먹지도 안 될 거, 돈도 안 될 거, 그걸 치고 있느냐 말이죠. 먹을 수도 없는 것을. 그러면은 가인의 가치와 아벨의 가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은 가인은 뭐냐? 나는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인이었고, 그런데 아벨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열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로 지금 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벨이죠. 아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가지고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벨 속에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하나의 모범 답안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아벨이라니까, 아벨.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인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아들 뭡니까?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이 성중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로 끝내는 거예요? 사가랴를 끝내죠. 근데 그 사가랴라는 이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가랴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 아신 자라니까. 여호와께서 아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신 자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숨겨진 성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뭐냐, 아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놓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가랴를 믿음의 끝으로 준 것은 그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기 백성들의 그 성도들은 누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느냐, 아벨과 같은 운명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그럼 그 아벨은 어떤 가치로 살았느냐? 떡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았다니까. 그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아벨의 무엇을 증거했다 그래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그러죠.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니까. 아벨의 예물. 그럼 자 봅시다. 아벨이 그 예물을 드린 것은,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양을 잡은 것을 뭐로 생각하느냐면 그 예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예물. 그 예물. 그러면 그 예물이라는 게 그냥 예물이 아니고 바로 그 예물. 이게 정한 사람 그 예물이라면 그 예물. 그럼 그 예물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낳은 자식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럼 이 땅 가인과 아벨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자들인데,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양인 줄 알았느냐? 그게 히브리서는 뭐냐? 믿음으로 알게 됐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양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뭐냐? 양을 제사를 드렸더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그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물.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에 바랐던 그 예물이 뭐냐? 정한 그 예물이 뭐냐? 바로 그 흠없이 드려지는 그 제물이라는 거. 그 제물.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 그럼 그 어린 양이 에덴 동산에서 딱 나타난 게 뭐예요?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당한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가죽옷을.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옷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전 언약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죄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수치를 가려주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창세전 언약을 실제적으로 구현을 받은 사람이죠. 혜택을 입은 사람이죠. 그러고 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서 아담은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엄마 아버지가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궁금했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이 가죽옷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식들에게 왜 얘기를 안 해줬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보세요. 그 엄마 아빠가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을 기억하면서 아벨은 뭐냐? 양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양치는 자가. 양은 식용이 아니고 뭐하냐?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가지고서 뭐냐? 아벨이 뭐냐? 믿음으로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그래요.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그럼 아담을 통해 가지고 참 아벨을 통해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운명으로 살게 되느냐? 죽임당하는 운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 도살할 양처럼 종일토록 우리는 뭐냐? 그 운명 속에 집어넣어진다니까. 이게 인간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길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간다니까.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나 갈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구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세상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유기시킨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사람은 뭐냐? 자기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뭐하냐? 끌려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뭐한다?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띠뛰고 간다 그러죠? 띠뛰고 간다. 그럼 베드로가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럼 베드로가 원한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원치 않는 그 길을 끌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그걸 베드로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또 똑같은 운명에 있다니까요. 우리 다 하나 다르지 않아요. 성경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은 우리를 그거 보고 구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타자로 생각하지 말고 나로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늘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내가 거기에 있다니까, 내가. 그럴 때 이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가 되느냐? 내 이야기 된다니까, 내 이야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성경을 자꾸만 뭐냐면 관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남의 이야기를 보니까 신앙이 관념화되는 거예요, 관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반드시 뭐냐, 아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도록끔 지금 뭐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인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가인은 어둠이거든요. 어둠. 얻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늘 뭐합니까? 자기 가치를 챙기고, 그런데 아벨은 뭐냐? 없음이거든, 없음. 그러니까 가인은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사느냐?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있음으로 나아간다니까. 그러나 아벨은 뭐냐? 계속해서 없음의 자리로 끌려간다. 없음의 자리로. 그러니까 그 없음의 자리가 뭐냐면은 내가 기각당하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거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는 승승장구하지요. 근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부러우냐? 가인의 후손이 부러운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들은 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았어요. 그거 우리가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간섭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한 대로 우리를 간섭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벳셈에서 가는 소가 같이 그냥 끌려서 가는 거예요. 끌려서. 울면서 끌려서 간다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지금 이 하나교회에서도 와가지고 이 복음 전한 지 벌써 한 4년 돼 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니까. 다 뭐냐?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뭘 하나.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 이야기는 자기가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면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에 뭐 하느냐? 전부 자기 듣고 싶은 그 설교 듣고 듣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물론 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뭐 하냐. 복음이 어떤 것이냐는 관심이 없고, 내 귀에,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둔다고 하였듯이,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은 뭐냐. 은혜 받았다 그런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다른 거 없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거 이상 은혜가 없다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보다 뭘 듣기 좋아하느냐?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줄 때 은혜 받았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교회 치고 은혜 안 받는 교회가 없다니까. 그 어떤 교회도 다 은혜 받는다니까. 왜? 인간은 10인 10색으로 와가지고 다 자기 바라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설교하는 목사를 찾아가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에 떡을 준다 그래도 떡의 가치를 사는 사람은 떡 준다는 소리를 들어야 뭐가 되느냐? 마음이 기쁘고 그거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걸 찾아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이 떡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 떡을 준다는 그거가 듣고 있겠어요? 못 듣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했냐? 떡의 가치가 아니라 언약의 가치로 전하는 그게 오는 거예요. 그 유유상종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은 동대문 시장에서 좌판 쫙 깔아놓고 골라 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라. 지금 인터넷에 목사님들이 자기 상품을 진열 쫙 해놨잖아. 이제 고객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설교 딱 준비해놨어. 전부 인터넷 올리기 바쁘지 않죠. 저한테도 저 설교를 좀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제가 철칙이 하나 있어요. 안 올려요. 저는 백화점에 이 상품을 진열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나라 그러거든. 그 병폐를 너무 봤기 때문에 이거 좋은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하냐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한다니까. 방법들이. 한편으로는 인터넷 설교 올려가지고 들으면 좋지요. 그런데 너무 그것이 뭐냐 교인들이 뭐냐 그 말씀을 위해 가지고서 말이죠. 자기가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참 진짜 올인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사고가 없이 그냥 취사 선택하듯이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지금은 차라리 인터넷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참 진짜 차라리 성경만 보면은 더 말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 혼자 생각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과학의 문명인 걸 다 또 이용을 하시니까 또 인터넷은 인터넷 나름대로 또 그렇게 그 순기능이 있겠죠. 있는데 저는 지금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 이게 뭡니까? 상품 가치를 이 인터넷에다 진열해 놓은 같이 하니까 뭐 얼마나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자기 정체성과 이렇게 싸우는 작업이라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내가 뭘 추구하고 사느냐? 내 가치는 뭐냐? 그러니까 아벨과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등신같이요.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야지 사람이 지혜롭다 그러지. 근데 세상이 모든 세상적 그 가치를 버려버리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 필요 없는 것을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벨과 가인을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준다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떡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고가 그대로 이스라엘 속에 그대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도 항상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 있고 두 구조를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 가인의 맥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맥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쫓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계통에 있는 사람은 아벨의 운명 속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인의 계통에 있는 사람은 가인의 운명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항상 뭡니까? 두 부류가 나타나죠. 같은 민족 안에서도 두 부류가 나타나죠. 그죠? 두 부류가.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도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뭡니까? 언약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뭡니까? 특별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출생 배경이 참 재미가 있잖아요. 요셉이 출생을 할 때 뭘 먹고 출생을 합니까? 합한채를 먹고 출생을 하잖아요. 합한채를. 합한채를 먹고 출생을 하는데 그 합한채를 먹고 출생을 한 자에게 야곱은 별다른 옷을 입혀준다니까. 무슨 옷을 입혀주느냐? 무지개 색깔 채색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그럼 그 채색 옷은 결국은 뭐냐?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합한 채를 먹고서 태어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다는 얘기는 그 요셉이 무지개 언약을 성취할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무지개 언약이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부정한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노아 홍수가 있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 정결한 재물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재물의 희생을 흠양을 하시고 누구를 용서해 주느냐? 부정한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그게 이 땅이 지금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사느냐? 흠없는 재물의 희생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 흠없는 재물의 희생은. 그러니까 요셉이 합한 채를 먹고 태어나서 합한 채를 먹고 태어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입은 그 자가 곧 뭐냐?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은 형제들로부터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요게 곧 누구의 운명이냐? 아벨의 운명이라니까. 아벨의 운명.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셉이 매추절날 매추 때에 가가지고 합한 채를 먹고서 나왔다는 것은 그 매추 때가 무슨 절이냐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신약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준단 말이죠. 그 꿈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그들에게 짊어져서 그 언약이 그 안에 짊어지는 사람은 누구의 운명 속으로 떨어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운명 속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꾸만 뭐하냐? 버려지는 삶을 사는 거야. 아벨과 같이 나띵이 됐답니다. 자꾸만 버려진다니까. 하나님, 우리는 인간은 보세요. 본능적으로 자기 가치를 챙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긍정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가치를 챙겨주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정하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같은 그런 운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지금 이 시대 고지론을 말하는 그런 것 같이 전혀 다르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아픔이에요. 아픔이라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이 물을 먹은 것은 반석이 깨어져가지고 물을 흘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석이 깨어져서 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날마다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식으로 말해가지고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성막 제도를 주시고 그 성막 속에서 뭐 하느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게 할 때 그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 상번제라 그러죠.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은 하루 종일 뭐 한다? 죄 짓는 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죄 짓는 자. 죄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이렇게 희생당한 재물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한다?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주면서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 짐승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그 짐승의 실체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 얘기 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 10장. 그 앞에 한번 봅시다. 히브리 10장 그 앞장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은 온전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그죠? 온전한 것이 없다. 2절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뭐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제사 지냈어요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건 제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왜 제사를 지내는지 그 의미를 네가 아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되냐? 나 제사 지냈습니다가 나오면 안 되고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긍휼을. 그거를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 예수 믿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 큰일 난다니까. 예수는 누가 믿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예수 믿었잖아요 나오면 거기 제사가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 믿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는데 했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은 예수 믿은 거, 나 예수 믿었잖아 이렇게 나오면은 예수 믿었다는 것이 결국 그거 뭐냐? 제사와 같은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 뭘 원하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걸 긍휼이라 그런다고. 긍휼. 그 지금 그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뭐를 생각나게 한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이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이 이 언제적 이게 이야기입니까? 이게 창세전 언약이거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되어 있거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지금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 6절에 전제로 번제하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왔나이다. 자 보세요. 두루마리 책일 같으면 여기에서 무슨 책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두루마리 책이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율법이죠. 그럼 구약의 율법이 두루마리 책인데 그 두루마리 책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 몸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한 몸을. 그 한 몸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왔습니다. 내가 구약의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던 그 죄인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 제물의 실체로 누가 왔느냐?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창세전 언약이 뭐가 되느냐? 완전히 꽃이 피죠. 완성이 되어버리죠. 완성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어지게 해주기 위해서 뭐를 보냈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한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느냐? 말씀이 투입이 되죠.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이.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껍데기로 나타난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그 내면에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죄로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 우리 속 사람까지 죄를 규정을 해버려 가지고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뭡니까? 얼굴 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항복을. 히브리서 4장 다시 히브리 4장 4장 다시 봅시다. 12절 봅시다. 12절부터 봅시다. 12절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뭐로 드러나게 한단다?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로.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우리의 행동거지라든가 모든 것이 뭐냐?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을 완전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가벗긴다 그런 거예요. 발가벗게.
발가벗기는 이 이야기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치마를 만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해버려요? 확 벗겨버리죠. 확 벗겨버린단 말이죠. 벗겨버리고 거기에 뭐하냐? 죄는 어떻게 가려지느냐? 피에 흠없는 재물에 피 흘리심으로 가려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가죽옷을. 그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브리서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언행 심사가 다 죄로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발가벗겨가지고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14절 보세요.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내보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앞세워서 주여 내가 이래서 죄인이었군요. 이래서 죄인이었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뭡니까? 내 속에 의의가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전 과거에 내가 율법에 특심할 때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솔직히. 진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말이죠. 진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인인 줄 아느냐 말이죠.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상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아 그런갑다. 어? 하도 죄인 그러니까 그거다 내가 의인이다 할 것 같으면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 그래서 아이고 죄인입니다 이런다니까. 실제 난 죄인인지 몰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성경이 보여지니까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 같은 이런 쓰레기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인이었구나. 저는 목사가 된 것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니까. 그렇게 해도 성경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 목사 안 만들어놨을 것 같아. 성경도 안 볼 것 같으니까 목사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날마다 발가벗기시죠. 아 이런 악당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잊고 들어가면 꼴을 얻고 나가면 꼴을 얻는다고 하듯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꼴을 얻고 말씀 증거하면서 꼴을 얻는 거예요. 말씀 은혜를 입는다니까. 어? 이걸 고도리판에서 뭐라 그럽니까? 양수? 일타? 쌍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발가벗김 당해야 돼. 무장 해제 당해야 돼. 저는 요즘에 어떤 분들이 이제 복음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대는 사람 보면 겁이 덜컥 난다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의 앞에 알면, 진짜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 그 어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랑거리가 생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아벨이 누구의 지금 운명 속에 지금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 속에 집어넣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세전의 언약을 하시기를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이 나왔다가 예수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 안에서 나왔다가 이 역사 속에 버려놨다가 다시 예수 안으로 끌어 들어갈 때는 뭐 하냐? 아,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그 철없는 자식이 유업을 달라고 했을 때 군말하지 않고 띄워줍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유업을 달라고 했을 때 집을 나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말리지 않은 것은 뭐냐? 이 자식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이 아버지 집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 휘하를 벗어나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복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으로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서 돈 있을 때 아버지 집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돈 있으면 절대 아버지 집 생각 안 한다니까. 탕자가 돈 다 떨어지고 나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 먹을 것이 많는데, 양식이 많는데. 마치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던데. 그래서 양식 쫓아가는 거예요. 양식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오미는 말씀을 쫓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떡 쫓으러 갔다니까. 계속해서 나오미에는 죄는 계속 고발당한다니까. 너는 떡으로 사는 자구나. 너는 떡으로 사는 자. 계속 고발한다니까.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 먹을 것이 많은데 먹을 것 찾아간다. 그렇게 찾아온 자식을 아버지는 뭐하냐?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아들로 대우하면서 그에게 뭐를 주느냐? 인장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인장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뭐냐? 이 아버지의 집을 넘겨주는 거예요. 네가 이 아버지의 집을 다스려라. 우리 상식에는 진짜 말 잘 듣고 착한 아들 같은 그 맏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다 말아먹은 그 탕자에게 유업 물려주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심지어 그렇잖아요. 교회 좀 크고 날 것 같으면 전부 그 큰 교회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자기 자식 어떻게 하든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 물려주잖아요. 물어봅시다. 목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과 같이 죽는 길 같으면 그 자식한테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한강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이 교회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도 내 자식에게 우리 교회 물려줄 생각이 없어. 왜 그래요? 먹을 게 없는데 뭘 물려줘?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10,000명 모으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이라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겠어. 그래가지고 물려주겠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신학교 많이 간다는 이 자체가 뭔가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는. 진짜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신학교를 안 가야 된다니까. 왜 신학교가 그렇게 많이 가겠어요? 목사라는 것이 봤을 때, 사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거 먹고 살만하구나, 괜찮구나. 그게 보인다. 그래, 저는 솔직히 누가 어디 신학교 간다 그럴 것 같으면 말립니다. 아서라 말아라. 왜 또 그 길 가려고 그러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뭐하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단 말이야. 그게 죄라는 걸 자꾸 고발을 해줘야 되지요. 고발. 그래서 그 탕자 비유에서는 뭐냐? 아버지가 바라는 그거예요. 아버지 집은 은혜로 다스려지는 집인데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자식은 누구냐? 집안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맏아들이 아니고 자기가 아버지 명을 어기고 밖에 나가가지고 재산 다 말아먹고 그래서 돌아온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탕자와 같은 인생을 이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 결국 그 자리에 무슨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오느냐면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간다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여기주세요. 그 자리를 끌고 간다니까. 그게 우리 신자들의 일생이라니까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인간적으로. 날마다 깨지고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늘 우리는 뭐 하냐면은 자기 부족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처절할 정도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자꾸만 부추기고 챙겨주는 식의 일을 안 하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맏아들 되라고 그러지 탕자 되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하고 다르다니까. 구약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마지막에 보세요. 왕권을 남겨주잖아요. 다윗이 왕권을 남겨준단 말이죠. 왕권을 남겨줄 때 누구한테 왕권을 남겨주냐면 솔로몬에게 남겨준단 말이죠. 그 솔로몬에게 남겨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남겨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압이라는 그 충신을 뭐 하느냐? 죽이라 그런다니까.
자, 이 얘기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이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바세바와 가늠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것을 완전 범죄 꾸미기 위해 가지고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범죄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우리아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이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우리아가 죽었다니까. 우리아가.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완전 범죄를 다 꾸미고 나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모르겠지. 손 탁탁 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다윗의 죄를 전부 다 들춰버립니다. 나쁜 새끼라고. 그럴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한 자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한 자고.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서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런다니까. 그럼 주께서 꺾으신 뼈가 누구냐? 우리아란 말, 우리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들 솔로몬이라 그런다니까. 우리아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니까. 다윗은 배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뭘 하느냐? 내가 지금 뭐 하냐?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한 것을 징치할 것 같으면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애꿎게 죽은 그 우리아의 죽음이 헛죽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죽음이 헛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그 죽음을 보시고 나를 뭐 해달라고 그러냐? 용서해달라고 그런다니까. 여기 다윗의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때문에 사느냐?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그러고 다윗이 뭐합니까? 자기는 늘 하나님의 뭐를 입느냐?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고 산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니까. 그러고 나가지고서 나중에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피접을 가고 이렇게 할 때 그 신하들이 압살롬을 죽이자고 막 그런다면 그런데 안 된다. 죽이지 마라. 그래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에 쿠데타 실패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압살롬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와가지고서 왕이시오 지금 당신 아들이 저 도망가다가 지금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 살려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요압이라는, 이 요압은 충신 중에 충신이거든요. 요압이 뭐라 그러냐?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다윗 몰래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이 소리를 다윗은 듣고 나가지고서 방성대국을 합니다. 방성대국. 다윗이 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살리냐? 자식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인간인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자식에게 뭐 하느냐?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라 그러는단 말이죠. 그런데 요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압은 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놈은 법대로 해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요압이 법대로 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지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 하느냐? 그 솔로몬이 또 어떤 자식입니까? 바세바와 간음해가지고 처음 아들 죽어버리고 그 죽은 아들 대신 주어진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냐? 용서의 아들이라, 용서의 아들을. 그래서 이 여디디아라 그런다면 여디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라고. 그 여디디아인 그 솔로몬에게 왕권을 남겨주고서 서자에게 왕권을 남겨준다는 얘기는 이 솔로몬이 받은 그 왕권은 긍휼의 자리예요. 긍휼의 자리.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왕권을 내가 죽고 나서 네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 요압과 같이 법으로서 지배하고자 하는 저런 놈은 이 땅에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아니고 법의 나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압을 죽이라 그런다니까.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충신 중에 충신을 왜 죽여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요압이 인간적으로 보면 충신은 맞아요. 그러나 요압 속에 뭐가 없느냐?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탕자 비유의 맏아들인 거예요. 맏아들. 요압이 맏아들 같다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와 이런 걸 사는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맏아들은 동생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뭐라 그러냐?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법이 동원되니까.
그 법이 동원되는 자식에게 아버지 맡겨놓을 것 같으면은 그 집구석은 전부 법으로 집행당한다니까. 결국 뭐냐? 그 법에 자기도 죽어요. 그 법에. 그래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원리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장군은 맞지만 충신은 맞다. 하지만 안 된다. 저거 죽여라.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놈들이 있을 것 같으면 법으로 해가지고서 할 거 아니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로 세워지는 나라지 법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법 아래 있었을 때에, 우리는 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뭐냐? 우리 안에서 법이 작동했을 때는 나와 다르면 다 잘라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복음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 속에 이런 분이 있다니까. 복음조차도 법으로 쓰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서도 뭐 하냐? 내하고 다르면 다 배척을 한다니까. 이건 아니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뭐냐?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법이 작동하는지 은혜가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법이 작동하면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받은 게 없으면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날마다 우리를 어느 자리로 밀어넣느냐면 아벨과 같이 죽임당하는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자꾸 밀어넣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다가오실 것 같으면 우리를 긍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까발려 가지고서 내가 죄인이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어서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할 말이 없게. 그 신앙의 산전수를 겪으면은 그 힘이 자꾸 빠진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힘을 얻고자 가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 힘 빼라는 거예요. 넌 그따구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냐? 불가능성으로 전환시켜 기각시켜 버린다니. 넌 안 돼. 너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너 주변에는 전부 뭐냐? 법으로서 칼질 당하는 사람밖에 안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니까. 그 걸어가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항상 뭐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어요. 욕을 먹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 처음에 복음을 알고 이게 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 처음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 밤에 잠이 못 자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런 일들이 좀 뜸한데 과거에는 이 복음 처음에 들을 때 진짜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생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나 참 진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난 그때 당시만 해도 복음 처음 알고 나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면은 오는 돌도 다 막아준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실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뭐야? 돌멩이가 돌아오더라니까. 진짜 무례한 사람이 많아요. 제일 제가 공격받는 게 그거예요. 성화주의자들. 응? 당신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 벼락도 언제 쓰려고 그럽니까? 응? 막 이 마음이 들고 이러는데 이것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맷집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래 멍멍이가 짖는다고 경부선이 달리는 기차가 서겠느냐? 지서라. 뭐 어쩌겠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 알지요? 저 사람이 지금 내보고 뭐라 그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걸 내가 뭐 해가지고서 뭐 심판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 힘 빼는 작업을 하나님께 자꾸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서 창세기 4장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에 그 옳은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고 올바로 제사를 지낸 그 아벨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더라니까.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그것을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예물, 아벨과 같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없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아벨처럼 버림당하는 그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 버려짐을 당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버려지면서 기분 좋다. 그건 사이코고. 우리는 버려지면서 뭘 넣느냐?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뭐가 터져나오느냐? 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우리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이 고발당하는, 토설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벨의 인생을 감상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벨의 인생이 지금 우리에게 덮쳐질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뭐가 터져나오느냐?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원망이. 그 원망이 결국엔 뭐냐?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인 자를 자각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럴 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았던 그 면류관조차도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쓸 것이다 생각해서 돌려드린다니. 그 일을 하게 한다니. 그럼 이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철저하게 깨닫고 가는 거예요. 깨닫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아벨과 같이 그런 일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정상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그 아벨과 같이 버려짐을 당할 때 그 당함 속에서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안에서는 뭐가 터져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이 터져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이런 인간이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용서하심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에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내가 예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핏부림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